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며 바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주었습니다. 계명대로 지키면 복을 주고, 계명대로 지키지 않으면 큰 멸망을 주는,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무한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옳은 길로 걸어가게 해서 우리가 옳은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인데, 이 사람은 옳은 길을 걷든지 말든지 하나님에게 복 달라고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옳은 길로 걸을 때 내가 복을 주겠다 해서 이 계명을 이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주신 겁니다. 계약을 한 겁니다. 자, 세 가지 계약을 했는데, 첫째는 생명과실과 그 다음에는 선악과실 두 가지를 먼저 계약을 했습니다. 순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제일 중요하다 그 말. 중앙에 있는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하나는 생명을 얻는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아는 것은 마지막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받게 하는 그런 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생명과실과 사망과실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온 땅에 그 위에 중앙 말고 나머지 땅이라면 온 전체를 말합니다. 이 중앙 거는 참 어렵게, 참 중앙에는 아주 좁은 범위고 작은 범위인데, 이 나머지 부분은 온 땅에다가 뒀는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게 사는 이 과실,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과실은 많다.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도록,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임의로 먹는 과실이고, 그러나 먹으면 죽는 죄나 또 먹으면 이 생명이 되는 이 은하, 이런 것은 아주 좀 희귀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적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과 좁은 문은 이렇게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좁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적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 중앙에만 있으니까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이 길로 걸어갈 것인지, 사망을 얻는 이 길로 걸어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의의 과실을 먹는 이 불의의 이 길로 걸어갈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나아가는, 그대로 하나님을 갚아주십니다.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 말. 자, 먼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여기 어떻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이게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다스리고 지키라.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또 에덴 동산을 지키라. 이것이 생명나무 과실입니다. 또 그러면 사망 과실은 뭡니까? 지키지 않는 것, 다스리지 않는 것, 이게 사망과실을 먹는 겁니다.
지키라 한 것은 생명과실이고, 다스리고 지키라 할 때, 다스리고 지킬 때 그것이 생명과실을 먹는 것이라, 사망과실은 다스리지도 안 하고 지키지도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되는, 즉 하나님이 금한 이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 곧 사망과실입니다. 사망과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다 불이요,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입니다. 지키라 이 말은 그 반대는 뭡니까? 지키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마귀를 영접하는 것이요, 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곧 그것이 사망과실이라, 지키지 않는 것은 사망과실이라, 지키는 것은 하나님 보고 거룩이라 그럽니다. 너 잘했다, 못 들어도 잘 막았구나, 이 죄를 끝까지는 안 지었구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거룩이라 그러고, 의를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다스리는 건데, 그 모든 땅에 있는 만물을 아담아 너는 다스리라. 저들을 사랑해라. 저들에게 양식을 줘라. 먹을 양식을 다 주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요. 다스린다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왕이 백성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왕이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를 가르칩니다. 물질을 먹는 것, 이거는 참 적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면 생명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 생명 역사를 이루어주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말은 왕이 백성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입혀주고 또 거할 장소를 아주 좋은 장소에 주고, 이게 다스리는 것이요, 사랑한다는 뜻이요. 너는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죄도 너는 막아라, 지키라,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과실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하면 생명을 얻는다. 근데 한 가지 더 여기에 표시는 안 했지만 해야 될 생명과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다스리라. 이건 저 만물에 대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에 대한 것이고, 지키라는 것은 마귀에 대한 것이고 죄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 빠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기준을 본다면 다스림을 받는다. 만물에 대해서는 다스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에게는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라. 이게 제일 먼저인데 이건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스린단 말은 내가 누구를 다스리는 것이니까, 다스림을 받는단 말은 내가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줄 때, 다스릴 때 그 말이요,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받아서 즉 양식을 받는 일을 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하나님에게는 먼저 다스림을 받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다스리고, 하나님에게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고, 그 말이에요. 또 마지막 지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해라. 요 세 가지가 생명과실이요. 자, 생명과실 세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서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며, 마귀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항상 이것을 가지고 너는 다스림을 받고 다스리고 너는 지키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범죄할 때는 어떻게 범죄하느냐, 이 하와가 먼저 범죄했고 그 다음에 아담도 따라서 똑같은 방식으로 범죄한 겁니다. 하나는 뱀을 입고 온 마귀요, 또 하나는 하와를 입고 온 마귀요. 그 차이뿐이지, 그
죄를 짓고 사망된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는 하나님에게 이 다스림 받는 것을 끊어버립니다. 마귀는 하는 일은 다스림 받는 것을 끊어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딱 끊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일을 못하게 딱 끊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해서 그가 죄인이 되도록 만들어서 사망되게 합니다. 자, 마귀의 수법은 세 단계라. 첫째는 하나님과 연결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다스리는 의의 이 길을 끊어버리고, 세 번째는 거룩을 다 박살을 내서 이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비로소 그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망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이 왔을 때 왜 못 망했느냐?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뱀이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이곳에서 구멍이 나고 사람을 다스리는 이 문제에서 구멍이 나면 그 다음 필연적으로 마귀를 영접하게 됩니다. 마귀가 자기 속에 오면 이 마귀에게 또 충동을 받아서 결국은 죄를 짓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 하와고 아담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관계 거기서부터 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관계 끊어져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그게 더 죄인인 줄 모르는 겁니다. 마지막 죄를 짓고 난 다음에야 이 마귀가 와서 완전히 죄를 짓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가 사망을 받는 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을 똑똑히 알아라. 똑똑히 알아라.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뱀을 다스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텅 비어버립니다. 텅 비었다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텅 비어버렸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도 없고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삽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당장에 죽는 것이 아니니까 눈에 포시가 나니까 하나님 없이 텅 비어 진공으로 살아도 그렇게 그 사람이 답답하고 참 이거 고통스럽다고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통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 진공생활하고 있다. 하나님이 없는 생활하고 있다. 사는 것이 사는 것에도 화는 없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충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걸 알 수가 있다 말이에요. 하와가 먼저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에게 다스림 받는 이런 상태가 없어진 겁니다. 그걸 마귀가 끄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생활을 목사님 표현하기로 진공생활이라고 합니다. 진공생활. 하나님이 없이 진공으로 산단 말이에요. 살아도 하나님이 없어도 뭐 사람 보고 살고 이 세상 보고 살고 얼마든지 사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것이 죽는 것의 1차적인 원인이 벌써 일어난 겁니다. 하와에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텅 비고 나니까 진공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는 여기까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을 봐도 위하고 사랑하는 이 상태가 돼야 되는데 다스리는 상태가 되는데 이 다스리는 것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계로는 이제 너는 죄를 지어라.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먹기 좋고 보기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렇게 귀하다고 미혹까지 받고 나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서 일단 이런 진공 상태가 되지 않도록 힘쓰고 우리가 또 의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힘쓰고 그 다음에는 죄를 짓는 선악과 먹는 이 상태로
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영원한 사망을 받았으면 죄로 인하여 마귀의 종이 되었고 영원한 사망을 받았고, 여기서 회복되는 길은 무엇이라고 어제 배웠습니까? 회복되는 단계. 회복되는 단계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큰 고통 속에 빠졌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숨고, 그 쫓겨났고, 이것이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피하게 되고 하나님도 피하게 되고, 그것이 또 이 땅의 고통으로 또 오게 됩니다. 거기서 해결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제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는,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었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여자는 교회를 가르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약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셨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이 보혈의 공로,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복구될 수가 없습니다. 왜? 죄는 그 형벌을 받아야 없어지는데, 형벌을 받아야 죄가 없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을 피 흘리심이라. 피 흘리는 이 공로가 없다면 이 죄사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는데 그 사람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가 있는데. 죄를 없애는 것이, 그것이 가장 우선이요.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되려면 대신 형벌을 받아야 없어집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기 때문에 이 공의는 그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되니까, 누가 받든지 본인이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대신 받든지 받아야 이 법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지은 이 죄값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피 흘려서. 그래서 오늘 찬송처럼 보혈의 공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귀한지, 이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요. 가죽옷을 입혔다 그 말은 피 흘렸다 그 말입니다. 피 흘려서 내가 너를 입혀주었다. 주님의 죽으심에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죄에서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서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사망에서 해방이 됩니다. 먼저 해방이 되고 난 뒤에야 이제 죽음에서 면하게 된 겁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면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의로 인하여 존귀함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부유함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존귀와 의와 부유는 의로 인하여 생깁니다. 의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원래 있던 의를 가지고 살다가, 다스리고 살다가 이것을 버리고 나니까 의로 주는 그 복은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의를 다시 복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할 일이요. 우리 대신 끝까지 의를 행함으로, 사람을 다스림으로 우리에게 부여와 영광의 존귀가 되는 의를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그 의의 종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래서 의의 종이 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자유한 자가 됐다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의 복구하는 두 번째요. 그러나 이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선이라 그러는데 다스림을 받는 것이요. 이것을 다시 예수님이 대신, 우리 위하여 대신
하나님과의 화친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화친을 대신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 모든 불선에서 우리는 해방이 됐고, 불의에서 해방이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됐고, 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이 다 된 겁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이 은혜를 언제 우리가 다 알까? 이 세상에서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확 다 드러나게, 그날엔 다 모든 것이 다 공포가 돼서 환히 알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심판의 날이요. 지금 알아서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다시 붙잡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 은혜를 찬송할 줄도 모르고, 이 은혜를 놓지 않고 붙드는 이 사람이 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 피의 은혜로 복구된다. 우리의 모든 사망은 피의 은혜로 복구된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쫓겨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여자의 후손이 왔단 말은 도성이신 하신 예수님의 사랑, 가죽옷을 입었단 말은 우리 위하여 사활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이 희생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음으로 인하여 죄에서, 마귀에서, 사망에서 해방되는 동시에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 일을 온전하게, 피의 은혜를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와 성령의 은혜요.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믿으며,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그저 피의 은혜가 제일 크고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엔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그 다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에 대속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주님의 대속을 참으로 믿을 때 이 효력이 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시험을 했을 때,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